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창세기부터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좀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어보시면 성경 이렇게 미리 읽고 오시면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생각이 되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부터 6장까지인가요? 이렇게 읽어오시면 7장까지요. 어떤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음받지 않는 홀로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처음 천지 창조를 빛으로서 나타내 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빛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들 사람을 지으신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면 마지막 여섯째 날 바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만드셨냐면 26절 2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 그러니까 동물은 짐승들은 다 자기 모양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모양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모양이 있고 소는 소의 모양대로 창조됐는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신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꾸며낸 얘기, 거짓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어질 수 있을까? 창조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어질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하듯이 그냥 꾸며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믿음 뭐냐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천지창조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 진화되지 않고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그냥 이것은 무슨 허구된 꾸며낸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교리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도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정말 우리가 위대한 일이지만 바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게 창조의 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의 어떤 절정, 마무리, 어떤 창조의 딱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고 드러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죠.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경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다스리라 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한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 때 정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가득히 많이, 열매를 맺 때 가득히 많이 맺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로 맺히듯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득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동물, 식물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일에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취하고 또 우리가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되 그것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구하죠. 양식도 구합니다. 물질도 구하죠. 지혜도 구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걸 채워서 과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서 필요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구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까지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들이 또 그러한 것을 누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만물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드러내고 나타나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함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록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동물들은 뭐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져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관계한다는 것,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연약함도 많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좀 뒤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정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그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는, 심히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 모자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모자람, 완벽하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너무나도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너무나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을 때 부족함이 없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다, 부족함이 없는 것, 정말 그 좋음이 너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인생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물론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 권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으면서 이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그 천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을 섬기는 자가 되고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에 있는데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스스로가 낮춰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낮추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만물들을 우상으로, 로마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 23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만 모양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것들이 이와 같이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다 그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그랑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개구리신, 소신, 이런 이신, 이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정말 그러한, 우리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냐?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모할 자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은 누구를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마귀를, 천사를, 루시퍼를 섬기고 정말 오히려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로 타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관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빼앗겼던 그러한 권세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바로 그 왕의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 우리를 높여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종료를 타던 인생들을 다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그것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는 자. 그래서 이 산대로 올려서 이 밭을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 그 왕권을 회복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된 권세,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얼마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으로서,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같은 뜻이기도 하지만 뜻과 경륜,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모신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하며 섬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영접하여 우리가 권세를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받은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군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우리가 나타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사랑을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도 섬김도 아까 얘기했던 내 성품과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계속 관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이요.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한 몸을, 남자가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이와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모양만 닮은 게,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뜻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또 정말 온전하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내가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또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하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 것이죠. 안식의 복을.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제7일에는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나서 이와 같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창조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더 이상 창조가 필요치 않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창조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완벽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그 안식했다는 우리가 그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7일에 너희도 안식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도 그 안식 안에 거하고
그 참된 안식 안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뭔가 이런데 무슨 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안에만 참된 우리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죠.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이삭 가운데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은 분이신데 굳이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오해하게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예수는 이런 분이신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저래? 제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보여줘야 그들이 정말 또다시 돌아오고 나타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특히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면 누가 봐도 자기는 표시 안 나게 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딱 표시 나죠. 특히 회사 사내 연어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예? 자기 둘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둘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묻잖아요. 너 요즘 사랑하냐? 너 요즘 연애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구나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정말 너 주님 사랑하는구나, 너 사랑에 빠졌네, 보여지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보여주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냐, 너 연애하는구만,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 것 남의 것 도덕한 것, 자기 것 남의 것 도덕한 것이 있으면 그 율법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처럼 내가 4배나 갚겠나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착 푹 빠져 있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정말 또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신생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골로새서 한번 보여줄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요. 이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며 강체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제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거죠.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엇으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어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대로 보여주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인도하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제대로 보여줘서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